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디도를 향하여서 그가 쓰고 있는 목회적인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가 위치하고 있는 이 크레테 섬이라는 곳은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사역적인 환경은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들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말씀에서부터는 이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장의 1절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가르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첫 번째로 늙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늙은 남자라는 단어는 이 장로를 뜻하는 프레스비테루스가 아닌 그 프레스피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남자를 뜻하는 단어이고 50에서 60세의 남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연령에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누는 것보다는 공동체에서 어른 역할을 하는 남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제하는 겁니다. 쉽게 분을 내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경건한 것은 누구나 존경할 만한 위엄을 갖추는 사람으로서 나이든 사람이 되어야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신중함을 이야기하는데 신중함은 분별력과 지각이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함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그 제자 훈련에 대한 그분의 강의에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서신서부터 제자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대신하는 이 용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삶을 그리스도께 순복하여서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태도들이 이들 가운데 요구된다는 겁니다. 늙은 남자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 전반의 기조를 잡아주는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 온전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그들 마음과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져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에 기반하고 있기에 사랑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의 모습들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기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들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에는 늙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이 표현은 나이 든 남자에게 요구되는 이 경건함과 다르지 않게 이 나이 든 여자들에게도 경건함이 요구됨을 이야기합니다. 프레스비티스라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성전을 뜻하는 단어와 합당하다는 뜻이 합쳐져 있는 키에로프레페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합당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예배하는 행동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삶 전반에 걸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일상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공손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또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모함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모함하지 않는다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제외하고서는 이 디아볼로스라는 곳이 사용되어져 있는 곳은 예외 없이 마귀를 가르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중상하거나 모함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중상모략하는 이 일들이 사단이 하는 일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하는 일이 이와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길 원했지만 사탄은 의인에 대해서도 악한 것들을 꼬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디아블로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속임을 통하여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모함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일들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죄와 악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악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돕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종됨을 뜻하는 데둘로메나스라는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서 이게 대상에 대한 완전한 순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순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과 쾌락과 즐거움에 순복하여서 살아가는 일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쾌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을 회피하는 공간이 됩니다. 즐거움만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그 쾌락 가운데 매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라는 이 단어도 흥미로운데, 선한을 뜻하는 칼로스와 가르침을 뜻하는 디다스칼리아가 조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순서대로 읽게 되면 칼로스 디다케 칼리아로 들리는데, 칼로스 디다케 칼로스처럼 들리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성경과 그 외의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디도서 2장에서만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들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선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선한 가르침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성 그룹에게 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 그룹도 가르침의 리더십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남자 그룹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담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선시해서 이야기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경건의 삶의 결과와 종착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거룩함을 맺어지는지의 결과가 나이 든 사람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교육의 결과는 20년, 30년 뒤에 신앙 교육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몸이 늙어가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늙음은 필연적인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이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인생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그 인생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즐거워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패러다임은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구분되어져 있는 교회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스테이지에 맞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과 20년과 30년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패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투자를 강조해왔던 이전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를 넘어서서 본받을 줄 있는 어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투자는 어른들이 성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말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어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육아를 하면서 종종 제 안에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유치한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저의 뺨을 때린다거나 발로 얼굴을 차는 것 같은 장난들을 종종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제가 좀 더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장난을 받아들여 주면서도 예의 바름을 가르쳐야 할 텐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아이를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제 마음을 바라봅니다. 몸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으로서는 제 아이조차 품어줄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과 인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어른으로서 성숙할 수 있는 훈련을 가지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드러나는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어린 사람들을 견뎌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경과 섬김으로 꽃피어나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의 흔적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소망을 꿈꾸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은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가정 문화 가운데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가정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젊은 남자들 또한 신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적하는 자에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절에서 6절 가운데 보이는 말씀에 반복되어져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신중하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2장 가운데 신중하다라는 이 같은 어원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2절에서 늙은 남자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신중하다는 표현이 되어 있고 4절에서 교훈을 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 또한 어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젊은 여자에 대한 권면 또한 신중함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6절에서도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도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하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이 영어로는 self control을 하다 그리고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숙함을 가지는 것은 그들이 방종함으로써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깊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과 자유함을 제한하여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중함 가운데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4절에서 6절 가운데에서는 이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단어는 신성 모독을 뜻하는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7절에서도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종에 대한 권면 이후에도 더해지고 있는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템플은 세상에서 자신의 회원이 아닌 비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윌리엄 템플이 했던 이 말은 교회가 교회의 회원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분의 성품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르심을 가진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 스스로를 섬기기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있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소비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 결부되어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은 이미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기관에 시간이 되면 나와서 적당한 대가와 봉사를 지불하고 나서 종교적인 서비스를 주는 기관처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많은 일들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가 전달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교회의 정체성들을 손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 목회자의 설교가 얼마나 감동 있는지를,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정감을 사기 위하여서 이 교회에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찬양 인도자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평안과 내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교회 가운데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분의 뜻하신 바라는 겁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구성원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소비주의의 교회의 문화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과 일만 남아버리는 것이 교회의 문화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일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에 집중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양육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경건 가운데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다루는 훈련장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 가운데 그들이 선함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찌르고 비판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훈련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격적인 결함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오래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함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다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는 그 공동체 생활을 제자훈련의 필수 과정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공동생활을 통하여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진짜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 사람들은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은 모나 있는 이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모나 있는 부분들이 갈가져서 없어지는 것이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나에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둥글게 만들어져서 다른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공동체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맺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생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부흥과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과 용서와 진리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져 있는 이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교회가 우리 가운데 둔 소망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우리의 욕심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다루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삶의 여러 어려움들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덮쳐오는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도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이 바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맺혀 있을 때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연히 맺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 가운데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 안에 속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